자, 오늘은 성령 충만,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때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받기 원합니다. 특히 신약 마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더듬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 줄 알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죠.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네가 예수님의 자녀의 권수를 얻었다면 앞으로 육신에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산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리석은 자는 뭐냐?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 어리석은 자는 술 취해서 방탕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죄사함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육체에 남은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것은 지혜 있는 삶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오히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는 삶은 믿음의 결국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로 반드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 뜻은 5장 21절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죠. 자, 다시 보세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봐봐야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밑에 보면 22절 아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남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6장 1절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6장 5절에 종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6장 9절에 상전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고 나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일단 관건이고요. 할렐루야.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 자를 가름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가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지금 믿는다 할지라도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고 안 믿는 이방처럼 육신적으로 사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해서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외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지금 말씀 행하는 것만큼 선행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된다. 진리로 믿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키냐 안 지키냐 갖고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거 가르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것을 믿으면서 때로는 말씀은 순종할 수도 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소위 말해서 신천지가 갖고 이만희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똑같이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나름대로 순종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피조물을 조물주다 경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똑같이 말씀을 행해도 누구 말씀을 믿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치 않느냐를 가름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 알아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잠깐 보세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은 아무리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 안다래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죠. 이것은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의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이 안 믿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이 사람이 입만 살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쫓고 있다 할지라도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곧 이방인처럼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밤을 지새도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관계가 없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나 경건은 같다 다르다? 같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단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를 주와 또 신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죠.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의 권세를 얻은 사람. 이것을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일반의 구원을 얻은 자이고 일반 구원 얻은 자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 성도인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를 준다. 그 믿음의 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섬기는 법을 쫓는 사람 안에서 성령 충만이냐 충만치 않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믿음의 도를 떠나서는 성령 충만함과 전혀 관계가 없다. 순종이 있어도 그것은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즉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성령의 소욕대로, 즉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 즉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성령을 선물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7장 10절에 내가 가장 좋은 것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해주는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조명해주는 진리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혼잡됐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둔갑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를 어때요? 보여주고 들어주고 깨달아지게 해주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26절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다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있다가 계시다가 승천해 버리시면 그들은 지금 모처럼 남겨진다. 고아와 같이 남겨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그들을 갖다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돼서 우리를 진리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내가 애기도 어떻게 해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 어머님이 다 책임져 주지만 부모가 책임져 주지만 부모가 없으면 애는 고아처럼 내버려두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런데 누굴 대신 애기를 돌볼 사람을 마련해 놓고 가면은 그래도 불안이 덜하죠. 그거 마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모든 걸 챙겨주셨지만 그분이 떠나게 되면 고아처럼 내버려두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쫓지 못하게 되면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내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항상 인도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과 둔갑했을 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으로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제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15장 26절 27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시켜주는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뭐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 조명해 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갖다 진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1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디 안에서 움직이신다? 진리 안에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를 벗어나신다. 진리 안에서 움직인다. 진리 안에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일반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성도라고 부르죠.
그 성도에게는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가 바로 진리죠. 할렐루야. 믿음의 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육신적인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할렐루야. 그분이 남기신 그 아버지의 말씀이 곧 뭐다? 진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바로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는 보혜사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보혜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쫓는다는 것은 나와 내 말을 쫓는 것이다. 나와 복음을 쫓는 것이다.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말, 내 복음을 진리로 내 말, 그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 쫓는 것이 아니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외쳐봐봐야 예수 말씀 떠나면 소용이 있다. 예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성령 충만하냐 충만치 않냐 가르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 떠난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8장입니다. 자, 찾았으면 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35절 같이 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바로 믿음의 도고 이 복음이 바로 진리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근데 뭐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나와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고백하는 것 같고 제자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가 뭐로 바뀌어졌다? 거짓 것으로 바뀌어지고 다수가 거짓 것을 진리로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은 오히려 이단술이 취급당할 수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것을 타협해버리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와 부귀와 공명을 얻어도 이것하고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데 상관없다. 복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말씀 안 믿는 것은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38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래서 36절은 나와 복음과 38절은 나와 내 말은 동격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말이 바로 복음이죠.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아예 예수 믿는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죠. 그 사람을 뭐 하겠다? 부끄러워.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성령의 충만을 말씀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전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냐 안 믿냐가 지금 관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거짓 것이 진리 대신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조명시켜준다.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됐다? 구원눈이 들어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눈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른 말, 바른 교훈이고 이것이 진리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빗구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뜻대로 행하냐 안 따라서 뜻대로 행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뜻대로 안 하면 성령 충만치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5절과 매우 같이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거짓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데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바로 예수를 고백한 사람, 일반 구원 성도에게 담은 믿음의 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것을 미혹해서 뭐로 바꿔버린다? 거짓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예수만 고백한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거짓말해서 그 말 듣고 죄 짓고 특히 사망에 이른 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사망에 들어가는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죠.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없이 성령 충만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에 해방받아서 뭘 쫓아야 한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가 한번 말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2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형제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사람들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거, 거짓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앞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거하는 삶을 떠나야 된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지만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만은 성령의 충만이다.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이 영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성도라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12, 13절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6,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만, 그러나 종의 영을 받아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의 나그네 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나그네 있을 때, 우리 육신의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걸 알고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에 남은 때 두려움으로 지낸다. 할렐루야.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죄와 사망의 법이 진리 대신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게 돼서 하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을 받고도 영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면은 내 안에는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합작해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라고 해준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성령 인도만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지금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게 되면 거짓 것이 대세일 때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현재 고난 이기고 나면 장차 나타날 영광 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도 타협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의 앞에 나와 내 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달려간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통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구약 때는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창세부터 말라기 39권의 말씀 플러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7권 그 66권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특히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내가 분부한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님 그 당대 사복음서 안에서는 39권 플러스 바로 복음서 4권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의 예언한 말씀까지 포함해서 66권을 갖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 온 영이 바로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은혜 입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죄와 사망에 보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성령은 은혜 입은 사람은 죄를 은혜 있기 전에 죄와 사망에 붙는 죄를 퍽퍽 쳐 사망에 이를 사람들이 은혜로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면은 누구의 종이 된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되면 어디에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간다. 그것이 16절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래서 사망과 의는 천국과 지옥과 천국.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고린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자.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은 바로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케하라 하심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9절 18절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조명해 준다? 복음을 다른 복음이 진리 되실 때 복음을 우리에게 조명시켜주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가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혜의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죠.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못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야 그리고 지키냐 안 지키냐 갖고 충만이냐 충만치 않냐 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4절입니다. 지금 14절과 15절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죠.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야.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쫓는 사람들.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사람은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나 신령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뭐한다? 판단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2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할렐루야. 깊은 것을 성령의 인도하면서 통달한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것이 옳은가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다 분별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면 신령한 자 지금
판단한 거, 분별한 것은 정확한 판단 분별이 되지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지금 판단하고 분별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 그걸 인정한다?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닫을 수도 없다. 그리고 자기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판단해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뒤바뀌었을 때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면서 성령에 속한 자의 말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별한다 하면서 그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교만한 자고. 할렐루야. 신령한 자,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닌 사람의 지혜의 말, 사람이 꾸며낸 말이 거짓말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아니면 올바른 분별이다. 올바른 분별이다. 그래서 누구나 올바른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뭐하기 때문이다? 망하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갑니다. 자, 5절에서 9절까지. 지금 8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과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부딪히죠. 할렐루야.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고, 생명의 성령을 법을 쫓는 사람은 영을 쫓는 자죠. 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요. 그래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나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면 이방인하고 똑같이 그 썩어질 것만 쫓아가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한 문권 영원한 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 정상이다. 할렐루야.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 사망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하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사람과 서로 뭐가 된다? 원수가 되죠. 왜냐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고백해도 생명의 성령을 쫓는 사람과 죄와 사망을 쫓는 사람은 영 자체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굴복한다?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지 않죠. 또 할 수도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된다. 믿음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죄와 사망에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주여 주여 하기만 다들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의 법에 굴복한다?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쫓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 생명의 성령에 합당해서 사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지, 육신에 있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에 오는 사람들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과 뭐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잠깐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자,
4장 4절. 간음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아무리 외치고 밤새면서 눈물로 통곡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때 영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때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영은 그때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야지. 아무리 예수 고백했다고 그때의 말씀 아닌 거짓것 쫓는 사람은 그때 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 영을 쫓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회개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방언만 해갖고 말씀은 믿지도 않고 순종 안 하면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지금 성령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시기를 장차 어느 시대의 경점에 이르게 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그 예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뭘 쫓게 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이 사람은 바로 그때의 영이다, 그때의 영이 아니다. 그때의 영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4장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고백해도 지금 성령의 그 소유 가르침대로 쫓지 않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꾸며낸 거짓말을 쫓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믿음에서 떠나서 도리어 비옥한 귀신의 가르침 쫓는 사람이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성령을 들고 있어서 성령대로 만에 하나 살 수도 없지만 산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 쫓아가면서 실상은 자기들은 조물주인 예수를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인 피조물을 조금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가 최소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거기서 문제가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상태에서 말씀 조금 지킨다고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피로 차신 교회 안에는
그 온 양떼 중에서 뭘 세운다? 감독자 세우죠. 할렐루야. 그 감독자는 그 하나님 피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뭘 전해준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죠?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쫓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피사신 그 하나님 피사신 교회 안에 있는 그 양떼들과 그 감독자를 누가 들어와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뭘 전한다? 어그러진 말을 전해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쫓아가면서 성령 들고 있다고 해서 순종한다 해서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이미 어그러진 말을 버리고 은혜의 말씀 안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은혜의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거 성령 충만을 가는 것이지,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그러진 말 쫓는 사람은 만에 하나 성령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해서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나니 이와 같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거짓 선자와 거짓 선자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은 말씀 들고 지킨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죠. 거짓 선자는 거짓 선자의 사명을 버리고 참 선자의 삶으로 들어오고, 거짓 선자의 말 듣는 사람은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와서 진리를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이지, 거짓 선자 쫓아가면서 그것은 성령 충만한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 아무리 신천지가 성령 들고 다니고 안상준이가 성령 들고 다니고 때로는 성경과 전혀 다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성령 들고 다니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라 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지키는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제밭 비유가 나오죠.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다. 그 제밭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있고 가라리를 뿌리는 악한 자가 있는데, 이 가라리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씨를 받고 그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씨가 자라서 곡식이 될 때 성령 충만이지, 좋은 씨를 받아서 곡식이 되다가 가라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어때요? 거짓것 믿고 결국은 불순종해서 가라지가 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근데 가라지 되기 이전에 좋은 씨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도 이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다서 1장 3, 4절에도 일반을 구원 얻은 자에게는 단번에 믿음의 도주죠. 성도에게. 그 믿음의 도를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미혹하죠. 그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들어서 그 믿음의 도가 아닌 거짓 도를 쫓아가면은,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그 믿음의 도인 66권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도대로 나름대로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가면서 몇인 거짓 선자 쫓아가게 되면 이것도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다.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충만인데, 순종 이전에 믿냐 안 믿냐, 예수님 말씀 믿냐 안 믿냐부터 일단 결판이 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음의 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켜서 만든 것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쫓으면서 때로는 그 성경적 이 말씀이 그때 복음이에요. 그때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때 복음을 지켜도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 쫓는 것은 하나님인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한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8절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널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것을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쫓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고백하고 미혹당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쫓는 사람은 그들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의 복음인 66권의 말씀을 들고 다녀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혹시 행함이 나와도 앞에 이미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사람의 유전을 더 쫓고 있기 때문에 예수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행함은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그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디모데 6장 3절과 5절도 다른 교훈 쫓는 사람들 할렐루야. 바른 말, 우리도 예수 그때 말씀이 아닌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이 사람이 그때 복음을 들고 있다 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도 다른 교훈 쫓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무리 고백해도 예수 쫓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허탄한 이야기, 진리 떠난 것은 진리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 성령 인도함을 받는 상태에서 듣고 나의 말 듣고 행할 때 성령 충만이지, 나의 말을 듣지도 않거나 듣지 않고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독교는 500년 전에 칼빈과 루터가 만들어 놓은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지만 이미 2000년 예수님과 사도들이 만든 구원론은 믿음과 행함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행함이 나와도 믿음과 행함이라는 가르침을 쫓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만 쫓는 사람은 사람의 인도함을, 피조물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행함을 갖다 충만히 말하기는 그것도 어설프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그 죄인을 미혹한 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 미혹당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함도 여전히 성령 충만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성령의 수욕대로, 즉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일단 지키고 행하고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냐 충만치 않냐를 가름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차순함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일단 믿고 쫓아야, 예수님 말씀에는 한 번군 연한군이 아니기 때문에 주여 지은다고 청탁하던 하는 뜻대로 행단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뜻대로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에 두 싸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 것이 우리 안에서 싸울 때 거짓 것은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거스르고, 할렐루야. 성령은 그 사람의 가르침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결국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느냐 육체의 소욕대로 사느냐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육체의 소욕, 사람의 가르침이 강하게 되면 성령 말씀을 다 빠삭하게 들고 다녀도 성령의 속도 살지 못하죠. 할래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5장 19절과 25절에 보면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이죠. 할렐루야. 또 22절에서 26절에는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날 유혹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있는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 보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바로 채소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는 비를 흡수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은 육체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이것에 따라서 천국 가는 복과 이 땅에서 저주 받고 지옥 가는 그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 넉넉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거듭 나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바로 길가와 8장 12절 15절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죠.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오죠.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는데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이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듣고 본 행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에 맞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름을 지키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삶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믿는 자는 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생을 얻죠. 그러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은 믿어 순종하다. 뭘?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도님 로마인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믿어서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보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르쳐 선생님 내가 무슨 선을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선한 영생을 얻는다고 알면서 영생하고 그 계명들 지키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6절과 8절 특히 7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한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 진리를 쫓는 그 선한 일을 행한다는 진리를 쫓고 불의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죠.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과 관계도 없고 진리를 쫓아도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 관계 없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도 자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할렐루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죠. 그 성령의 충만은 바로 어떻게 된다? 13절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갖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성령의 충만이고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 것이다. 뭐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들 성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을 경외하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 5장 21절 그들 경외를 피차 복종하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 9장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대가와 두려워해서 절제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한 것이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죠. 계명을 지키는 걸 믿고 지키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걸 믿고 지키는 불구하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바로 고린도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지식 빠삭하게 말씀 다 알아도 소용이 없다.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에는 하나님 그들 기쁘시게 하기를 심쓰라. 할렐루야. 그들 어때요? 기쁘시게 심쓰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과 29절에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의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너희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 진리를 순종한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술자도 고백, 영접, 신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권세 얻으면 일반 고든 성도들이 담아준 믿음의 도 예수의 말씀 절대 진리로 믿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충만이냐 충만치 않냐 가르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 떠나서 지키지 않는 것 이 상태는 성령 충만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술자도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해서 일반 고든 성도가 돼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도 66권의 말씀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믿어서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는 회개해서 돌이켜서 열매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특히 사망의 인전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는 분복,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고 강건하게 되고 할렐루야. 내 생에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것 같이 이러한 것을 모두 받아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잘 섬기다가 영생에 이르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